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피아노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빠져 헤매며 영죽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배하시고 또 각자가 예배하는 그 자리, 또 이 예배 현장에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말씀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2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성도를 대표하여서 이영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주 2021년 10월 새롭게 허락하신 새 한 주간의 삶을 앞에 두고 그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짧아서 더욱 아름다웠던 에드몬턴의 가을 날들을 꿈꾸듯 떠나보내며 때를 따라 만물에 드러난 주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영광을 이 시간 묵상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게 하셨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성령의 음성에 새삼 겸비한 심령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우리의 말씀과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주일 참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죄라도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은혜가 없으면 참되게 회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회개가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회개조차도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우리를 위해 기록되게 하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간구합니다. 다윗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회개의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죄를 감추거나 혹은 죄 중에 그대로 있는 것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이라는 것을 무엇보다 뼈 아프게 깨닫는 다윗을 보면서 저희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그 누구에게서보다 사랑하는 관계에서 받는 아픔이 더욱 쓰리고 심각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마주할 때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어 주님 마음에 더욱 민감한 영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님 사랑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은혜 주시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을 민감하게 깨달으며 동행할 때 다윗처럼 춤추며 기뻐하고 또한 다윗처럼 참되게 회개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장 되신 주님이 양무리를 위해 세우신 우리의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님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양무리들이 신실한 믿음의 회개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회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원더풀 카운슬러, 능력의 주, 영원한 보호자이시며 평강의 왕이 되신 임마누엘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가정에서 혹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케 하시고 또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공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은 어제 광고한 대로 우리 교회 가을철 대청소를 잘 마쳤습니다. 비가 와서 바깥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내부를 그 대신에 더 세밀히 구석구석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주를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지 못했어도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두기 방침이 주정부에서 내려져 있습니다. 이 방침을 따라서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가족은 같이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결혼 예비 및 신혼 부부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29일부터 6주간 동안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맡았고 두 부목사님 이렇게 강의를 맡아서 6주간 동안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달 생명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찾아가시기를 바라고 2022년도 생명삶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차재순 집사님에게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차 집사님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10월 31일 할로윈데이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귀신 얘기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도록 하베스트 페스티벌을 이름 붙이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서 주일 학생들에게 이렇게 과자를 나눠주는 그런 일을 펼칩니다.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과자들을 이렇게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성부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블레싱 캠프를 몇 년 전에 여러 차례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들이었던 이렇게 담요, 이불 같은 간단한 이불이나 또 베개 이런 것을 어디 청소하면서 교회 계속 두니까 이것이 자꾸 짐이 되어지고 또 보관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해서 어제 청소한 분들이 몇 개를 가져가고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지하실에 있으니까 안내를 받아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상기 집사님, 안미정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난 주간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받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같이 이렇게 나누었던 김선철 집사님, 김선철 장로님 죄송합니다. 김선철 장로님께서 수술 잘 마치고 그 다음에 몇 주 이렇게 회복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많이 좋아져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같이 나오셨습니다. 한번 자리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암 수술이라는 것이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관리가 그 다음에 계속 되어야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장로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많은 기도를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지난주에 같이 기도한 대로 최영순 권사님께서도 지난 월요일 날 이제 키모 치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약을 투여하게 되어지니까 그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각 어느 부위에 따라 가지고 키모 치료 받는 그것이 강도나 모든 것이 다른데 권사님은 이 폐 쪽을 받게 되어져서 아주 그 강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어 하시면서 감당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중보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4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으로 채움받고자 하는 이 귀한 심령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담겨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이 받으시옵고 그 소망대로 기대대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때와 같은 이런 때를 통과해가는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신앙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몸된 교회에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를 찬양한 내용을 영상으로 대하며 같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온갖 좋은 것들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막아버리고 우리가 못 받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받았다고 느낄지라도 내게 좋은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처리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다운 것들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범죄했다가 회복되어진 이러한 모습을 성령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기록되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참으로 다윗이 회개 전에 있었던 그 삶처럼 그 속에 들어가 있지를 말고 회복된 후의 삶처럼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삶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1절에서 2절 말씀까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 표현케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복이 있도다. 또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행복이 대단히 크다. 정말 엄청나다. 그 행복이 너무너무 놀랍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 허물, 죄, 2절에서 간사함, 정죄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허물, 죄, 간사함, 정죄 이거는 죄에 대해서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표현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 사함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절에 사함을 받았다. 그 죄가 가려졌다. 2절에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용서받은 은혜가 끝이 없다, 한이 없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상태가 된 것, 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죄 문제가 처리되어져서 죄가 남아있지 않다, 자기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것, 이것을 간사함이 없다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서 용서받은 자의 행복의 근거를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행복하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증거하는 이런 바울이 되도록 주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3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도 죄를 짓고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침묵하고 지내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니까. 왕으로서 한 사람 데려와서 아내로 취하는 거, 왕으로서 한 사람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죽게 하는 거, 내 건데 뭐. 왕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내 맘대로 했는데 이걸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 이것을 장군이 와서 얘기할 수 있겠어? 아니면 농부가 와서 얘기할 수 있겠어?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 내가 왕인데 내 권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 사업 가지고 내 인생 가지고 내가 했는데 왜? 그런 자세였지요.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 거 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지도 않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삶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정말로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 되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도 누가 얘기 안 해요. 아침마다 들어오는 음식도 화려해요. 자기가 그렇게 그냥 나쁜 짓을 하면서 데려다 놓은 여인도 옆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밥맛이 달라졌어요. 그 왕의 자리가, 거기서 국사를 펼치는 자리, 그것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냥요. 마름 가뭄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혜의 것으로 온 것이 오히려 나를 누르는 것이 되어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죽지 못해 살아있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이것은 교만이고 완악한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는 항상 물리치십니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가진 자나 없는 사람이나 교만에 대해서는 이건 마귀 영성이에요. 마귀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은 마귀에게서 오는 영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 역사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5절에서 이 다윗은 그 죄를 숨기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하는 깨우침을 받게 되자 정신이 부쩍 났어요. 그래서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는, 내가 죄를 자복하리라 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하는, 자백을 하고 하는 그 자리로 나갔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던 이런 다윗이 5절에서는 입을 열어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복하고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긍휼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는 약속이잖아요. 예수에 근거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기지 않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가리웠다.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가려
안 보이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거 더 끄집어내서 한번 덜쳐보면 보이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걸 덮을 때 어떻게 덮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옮기셨다. 돌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네 죄를 처리하셨다. 하나님께서 덮으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덮은 거 이렇게 열면 아래 뭐가 있네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덮은 거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덮으셨다. 이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말해서 다윗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 용서받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함을 받은 이 기쁨, 이것을 근거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정말 행복해지려면, 복된 삶을 살려면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로 인해 큰 고통 중에 있었지만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졌거든요. 7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은신처가 되어 주시는 이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 정말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야 되고 죽일 놈, 살릴 놈, 심지어 법에 의하면 돌에 그냥 맞아 죽어야 되어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셨어요. 은신처가 되어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박하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옛날에 다윗이 자복하지 않고 살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를 숨기고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침묵하고 나가는 이런 삶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것은 말에다가 재갈을 물리고 노새에다가 재갈을 물려서 고통을 받아야 따라오는 이런 입장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언약적인 그 사랑이 틀림없이 약속된 사랑이기 때문에, 약속된 긍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임하여 역사하는 것을 믿고 그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며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 먼저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되어지면 기도의 문이 터지게 되어져 있어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숨기고 그냥 놔두고 죄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나가게 되어지면 기도의 문이 막혀져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점점 깨달으면서 이것도 내가 잘못이었네. 여러분, 저는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제가 캐나다 올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다면 중학교 때부터 영어 열심히 공부했지요. 캐나다 올 거 캐나다 가짜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그냥 도망치면서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나다 와 보니까 내가 영어를 해가지고 그냥 좀 잘했으면 훨씬 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구주라고 증거하고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될 기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걸 못할 때 하나님, 나 그때 공부 안 한 거 잘못했어요. 그때는 이 캐나다 올 거 꿈에도 상상 못하고 이 뭐 필요하나 나한테, 그러면서 공부 안 했어요 하고 자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방면에서 지금은 나는 몰라도 주님 앞에 나가다가 보면 더 자복할 거리가 많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복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마치 육신에 숨통이 트이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중환자실을 들락거릴 때가 많이 있는데 아픈 분들이 계시고 곧 임종해야 될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되면 중환자실을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심령에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 호흡이 안 돼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막 강제로 그 바람을 불어넣어야 되어지는 이런 입장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흡하는 것이 힘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되면 호흡이 안 되는 것하고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숨 계속 안 쉬면 내 영이 다 죽어요. 우리 영이 다 죽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어서 용서받고 난 다음에 주를 만날 기회를 얻었어.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역사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처리된 다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베푸는 모든 것이 복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막혔던 하나님 관계가 열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빛을 비춰주시고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눈이 죄 때문에 가리워져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죄로 가리워져 있어요. 우리의 영안이 죄로 인해서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데 세상이 이끄는 길이 더 행복해 보여. 마귀가 이끄는 길이 더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이끄는 길, 마귀가 이끄는 길은 왜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잘 보이는지, 그래서 그 길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게 바로 자복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여 자복하고 그 죄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없는 것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다, 가난한 것 같으나 다 가진 사람이다, 나는 엎어진 자 같으나 나는 일어선 사람이다. 여러분,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그 하나님, 주목해서 훈계하신다는 것은 나를 그냥 초점을 맞추시고 계속 바라보시면서 내 손움직임 하나, 말하는 거 하나, 마음 쓰는 것 하나, 내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목하시면서 영태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얼마나 가까이요? 1m? 아니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기막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 영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되었든지 간에 그 환경을 통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이런 자리로 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악인이라고 여기서 표현되어지는 사람은 죄를 자복하지 않아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에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아서 죄가 그대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자기가 악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용서받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니까 이제는 기쁘고 즐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그냥 진수성찬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왕자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권을 행사하는 권세가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왕이여 이러면서 엎드리는 것에서 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회개하기 전에도 그것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될수록 가뭄 속에 바짝바짝 말라타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고, 그 자리가 그랬고, 그 음식이 그랬고, 그 모든 것이 그랬었는데
죄 문제가 처리되고 나니까 똑같은 것인데 모든 것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잔이 넘침을 고백하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증거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병드는 증거는 기쁨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기쁨의 주님이시거든요. 오늘 성경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밥 먹어도 슬프고 왕자에 앉아도 슬프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여인을 옆에 앉혀놨는데도 슬프고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다가 슬픔이나 우울함을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막 역사를 해요. 그럴 때 죄책감이 막 역사가 되어지거든요. 죄책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나중에는 죄책감 속에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늘 최악의 상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좋지 않은 상상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압박이 심해지면 정신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이런 죄책감은 기쁨을 다 뺏어가요. 삶에 인생의 즐거움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 이 사람은 죄를 자복하여서 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처리받아 제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 의인들이에요. 간사가 없을 때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간사라는 것, 간사는 죄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속에서 막 울거리는 상태인데 이 간사가 없다는 것은 그 모든 죄 문제가 처리되어져 가지고 내 마음속에 죄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찬양할지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해서 기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참된 기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기쁨이 내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피어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제 문제가 처리되고 예수가 구주되고 그리스도 되심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그때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늘이 새 하늘이에요. 땅이 새 땅이에요. 꽃 한 포기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모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었잖아요. 이것이 세월이 지내면서 희미해진 것은 자복하지 못한 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그 죄악의 신음과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운 새 생활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쁨은 내가 회복되어지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우리 속에 이 기쁨이 오르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걸음에 능력이 생겨요.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의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는 것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처리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어떤 일에도 인간적인 계산만 주판만 튕기는 것이 아니고 그 주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사람이 무서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환경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저런 문제가 내게 어찌할까? 기막힌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참된 행복은 회개를 통해서 나옵니다. 내 신앙생활에 참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도 하나님 앞에 자복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깨닫고 자복해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 얼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죄가 죄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먹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저런 형편 속에서 내 자녀들이 있고 우리 어버이가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우리 삶의 형편과 환경이 주어져 있고, 그런데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꾼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힘 가지고 이 건강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면 이 건강 가지고 죄 짓는 대로 쫓아가요. 여러분 정말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그냥 막 찌들어가서 병원에서 의사가 너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죽어, 이렇게 하면 술 멀리 하려고 하고 담배 안 피우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주신 은혜, 그 은혜 가지고 건강한 몸 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 건강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가지고 그냥 예배 다 버리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은혜로 화합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러지를 못하고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제일 가족들이요,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자리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살아나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죄 지어요. 그때 다윗처럼 자복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복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그걸 넘어서서 더 많은 영역에서 야,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거리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거리구나, 이러면서 회개하며 나가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유쾌함이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괴로워 죽겠다,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수 모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면서 하는 우리 제일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때때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여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우리도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행복,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찬송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로 갑니다. 가정이고 사업터고 직장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오 주여,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갈 때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주목하여 가르쳐 보이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해답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자리를 감당해 나가도록 하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는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